이 시간에는 오래간만에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3장까지 마쳤으니까 4장을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하는 방법은 먼저와 동일한 방법으로 빨리 읽으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여기 4절부터는 그 뒤에서 말씀드리고, 자, 지금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말씀은 1장에서부터 계속 연관해서 연속해서 이어지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여야만 그 말씀을 잘 풀어지고 이해가 빨리 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그런즉 육신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앞에 3장에서 그 바울이 은혜를 말했거든요. 은혜를. 그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인한 것이다. 그것을 지금 다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가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하였건데 그가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 그 자신이 어떤 하나님 일을 행한 것을 가지고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의로 여겼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잘한 것이 없다. 그런 그 논리를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는 것은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예요. 여기서 지금 설명이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의가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16장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4절 내십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실까요? 자, 이 말씀에서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바울의 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자, 우리가 일하는 게 뭐로 일합니까? 일하는 것은 몸으로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을지라도,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한 것이 없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오니. 그래서 여기서는 일과 믿음이 지금 여기서는 대치를 하고 있어요. 자, 일과 믿음.
일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경건하게 여기고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그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믿음과 일이 지금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서로. 그래서 믿음으로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뭐를 얻어요? 경건함을. 이런 그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일함으로써 우리가 그 믿음에 이르고 경건함을 입는 것이 아니다. 5절 그 후반부에 말이 믿는 자에게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요. 믿음. 그 다음에 일. 자, 믿음은 마음이에요. 일은 몸이에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거는 아니고 이건 거치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앞에 우리가 그 2장 3장에서 했더니 이면적이냐 표면적이냐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면이냐 표면이냐 하는 게. 이면은 믿음이고 표면은 행위거든요. 일이거든요. 이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일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일한 것이 없다. 일한 것이 없이도 표면으로 한 것이 없이도 믿음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면적으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하신 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한 것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미리 말한 바, 다윗이 증거한 바, 그의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울이 말한 이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와 같은 뜻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자 10절은 다음에 보고 9절 한 절 보겠습니다. 할례와 무할례.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9절에서 보면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는요 이렇게 나왔어요. 할례와 무할례, 할례와 할례자에게는요 무할례자에게는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럼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의롭다 함을 입은 때가 언제냐면 무할례시거든요. 이때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입은 때가 무할례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 의로 여겨서 하나님이 무할례 때에 하나님 의로 여기시고 무할례를 할례로 시켜줬거든요. 자, 그럼 무할례와 할례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무할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무할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할례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할례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육체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뜻이, 육체 할례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뜻이 바로 지금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육체의 할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몸에 가죽을 찢지 말고 마음에 가죽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음의 할례가 그래서 나옵니다. 이 얘기를 이 부분을 9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10절로 넘어가면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무할례시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자,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에 말씀드린 무할례시에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입었거든요.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 때에 의롭다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내가 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는 지금 의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실상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할례시가 아니라 할례에 임한 자만 그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 있다면 모든 인생이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세상에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단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에 이르러야만 내가 하나님께 하를 받고 그래야만 내가 믿음에 이를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그 의롭다함의 표가 할례예요. 의롭다함을 입은 표가 할례라고요. 자, 이제 10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조의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누구에게? 무할례자에게. 무할례자에게 믿음의 의가 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자, 그래서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의 조상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또한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자, 그러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 즉 믿는 자 믿지 않은 자는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빌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으로 우리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자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3절에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허졌느니라. 자, 여기 세상의 후사 이렇게 돼요. 세상의 후사. 자, 그 13절 말씀을 보면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을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후사 그러니까 세상의 후사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후사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후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지금 세상의 후사예요. 그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만약에 율법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나온다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나온다면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은 폐하졌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앞 시간에 한 말씀과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중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할례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할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표현했지만 창세기 17장을 그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이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줘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줘요. 왜? 의로 인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할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의 할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의로 여기고, 이제 너는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고 할례를 해요. 요 순서예요. 근데 여기 좀 도표에서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할례해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다. 이제 이제 도표는 그거예요. 근데 실제 창세기 17장을 참고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시고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할례를 하나님이 행해 주시거든요. 자, 요 과정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지금 무엇인지 지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후사인데 여기가 후사가 아니다. 여기가 후사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가 지금 언약이거든요. 언약. 여기 언약입니까? 약속입니까? 약속이네요. 여기는 약속이네요. 자, 이 약속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 댁에서 이삭이 있을 것이라, 명령이 때 이삭이 있을 것이라. 이것이 실제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나 다른가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이냐고요? 아니거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인을 쳤느냐, 인을 침을 받지 못했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기 인침 없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그냥 이름을 그대로 뒀어요. 여기 인침 후에는 아브라함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 62장 이쪽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면 내 종 손자에게는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이 아브라함은 그 압이 데라가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세상의 호적상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 이름이에요? 생명책 이름이거든요. 생명책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즉 아브라함이라고 칭함 받기 전에는 율법하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신약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을 때예요. 여기서부터 믿음이거든. 여기서부터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좀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거든요. 무법시대란 말이에요. 무법시대인데 지금 바울은 여기서 15절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아니라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때를 말하면 율법이 없던 때예요. 율법이 없던 때라고요. 이 율법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430년이 지난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적용시킬 수가 있냐고요. 응?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적용시킬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지나온 자기 마음이 그에게 율법이 되느니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상고하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을 쫓아가는 그 자체가 자신에게 율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그 앞에는 노아의 역사고요. 자,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아브라함 때에 어디로 오냐면 가나안 땅으로 와요.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기록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17장 아브라함에 대해까지 할례받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기까지의 시대가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이 없었던 시대냐? 있었거든요.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거든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부터 아브라함이 자기 아비 데라와 같이 고향을 떠나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왜 아브라함에게 율법이라는 말을 적용을 시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한 우리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 당시로 말하면 유대인들을 말해요. 당시에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이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우리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인데 어떤 유대인이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표면적이나 이면적이나 아브라함은 똑같이 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다 표면적인 이면적으로 다 우리예요. 이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 중에서 이면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자도 있고 표면적으로 그냥 남을 자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라고 지금 말한 것은 지금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 16절 후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연상한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조상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무엇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다. 표면적인 믿음이냐 이면적인 믿음이냐 그것만 차이 나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어느 쪽이나 다 똑같다. 그렇든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합니다. 자, 여기서 믿을 수 없는 믿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삭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삭이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명령님한 때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99세 때예요. 99세 때에 명령님한 때 아들이 왔으니까 명령이니까 100세 때죠. 그때에 누구를 얻어요? 이삭을 얻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가 뭐냐면 75세 때예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번성을 하고 하늘을 가리켜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99세가 돼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하늘을 가리켜서 맹세하신 언약하신 그 말씀이 응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자식 하나도 못 낳는데 무슨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자손이 있어. 그러니까 99세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야 명령님한테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 이름이 이삭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천사가 했을 때 아브라함은 내었어요. 그냥 내가 담에서 키운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유업을 물려주겠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라 너는 그에게서 나니까 아니다. 내 씨에게서 난 자라 하리라. 이제 이런 하나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99세 때 그 말씀과 같이 명령 때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 이삭을 바랄 수 없을 때 바랐다 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17절 18절에 기록된 바로 이 후손입니다. 자, 그래서 내 후손이 이 같으자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삭 하나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돼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는 땅의 사람이 되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여기서 12씨를 낳죠. 12씨를 두죠. 12씨, 12아들. 이렇게 되죠. 12아들. 이 12아들이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죠. 이 가나안을 누구 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약속한 그 약속의 앞에 나오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받을 자가 약속을 줄 자가 이삭인데 이것을 이삭이 바로 무엇이에요? 믿음의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그가 바랄 수 없는 믿음을 바라고 그가 그 후손을 얻었다 하는 의미로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례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이삭을 얻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씨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의 씨를, 약속의 씨를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자기가 바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어서 그 씨를 확실히 이었다,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부분을 좀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증거한 것은 아브라함의 씨와 하나님의 씨를 두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증거한 이 아브라함의 씨는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냐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씨와 하나님의 씨라고 합시다. 자, 여기 지금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에요. 앞에 설명된 말씀과 같이 여기서 지금 로마서 4장 24~5절에서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씨가 곧 누구예요? 예수죠. 그래서 이삭과 예수를 지금 같은 같은 선에서 동일선에서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곧 이삭인데 이는 곧 하나님의 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약속하신 대로 100세 때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번제하잖아요. 번제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하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번제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번제를 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면서 야, 내 아들을 손대지 말라. 이삭을 손대지 말라. 그래서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양이 거기 하나 매져 있었죠.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이삭은 살렸죠. 이것이 무엇이 상징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예표로 보여주신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삭으로 오면 죽음을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생명으로 옮겨왔죠. 이삭이 번제해야 될 것을 양으로 대체했잖아요. 이것은 나로 말하면 내가 죽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대체됐다는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표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로마서 4장의 증거의 결론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은 우리라고 앞에 나왔죠.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사람 모든 사람의 의롭다함을 입게 한다. 그 의롭다함을 위해서 누구냐? 이삭, 즉 예수의 계보를 잊게 하려면이라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24절, 25절에 하나님의 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시라고는 여기 이제 없는데. 자, 24절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예수를 살리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시니까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을 인해서 예수를 살렸었는데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범죄했어요? 우리의 범죄, 우리의 범죄가 무엇으로 우리가 범죄했어요? 우리의 범죄는 뭐죠? 선악 갖다 먹은 거예요. 무엇으로 범죄했어요? 선이잖아요. 즉 행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들어서 손으로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우리 범죄인데 이 우리 범죄를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범죄 대신에 죽으시고 예수를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5장에서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5장 7절에서. 자, 그래서 지금 의로 우리가 여김을 받는 것은, 무엇을 인해서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냐면, 4장에서 바울이 지금 4장에서 쭉 증거한 것이 3장에서부터 이어지고, 그것은 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죄의 대속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죄의 대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죽으셨다. 자, 그래서 앞에 할례가 나왔는데 앞에 할례가 나왔었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할례는 바로 뭐냐면 예수가 죽고 다시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이게 영적 할례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서 다시 또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이어서 이제 증거하면 5장에서 쭉 증거하면 이제 나오겠지만, 그럼 결국은 할례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는 껍질을 벗기는 거죠. 할례는 껍질을 벗기는 것인데 율법 그 자체가 껍질은 거예요. 율법 자체를 벗기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게 할례예요. 그래서 마음 가죽을 찢어라, 몸에 가죽을 찢지 말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4장의 이제 핵심은 24절 25절인데 이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들어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삭이 드러났고 우리에게서는 예수가 드러났고, 그래서 여기서 증거한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씨 이삭이 드러나고 우리에게서는 그 씨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다 뭐가 돼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아브라함.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요 내면에 대해서는 지금 증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본질도 아니고 또 이것을 증거하자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 4장을 이제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는데,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의롭다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그럼 오늘날 현재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은 누가 그 주체가 되냐, 누가 아브라함이냐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같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 씨 이삭이 있은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 예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서 4장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한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는 좋은 말씀의 은혜가 속에서 역사되기를 축원합니다.